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범람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범람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읊으며 발굽이에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범람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4장 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혜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냐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고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라. 그런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얽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달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지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니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고난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하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 꼭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귀를 열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교만치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는 대속물이 되며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새로운 해석을 하죠. 참 이와 같은 귀한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세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이 있다고만 했는데 엘리야라는 친구는 그와 같이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고난의 뜻이 있다. 미래의 지향적인 그와 같은 해석을 이 젊은 친구 엘리야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34장에서는 이 엘리야라는 친구가 이제 무엇을 계속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욥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살을 쏘듯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라면서 원망할 때 이 엘리야라는 친구는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잘못할 리가 없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을 행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맞는 얘기죠. 엘리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하나님은 그 뜻에 따라서 정의를 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불의가 없으신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시다. 13절에 보면 누가 그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면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즉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볼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인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못한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이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엘리후의 얘기는 새 친구처럼 권성징악처럼 들리기가 쉽죠. 그래서 잘못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또 잘못을 함으로 인하여 고난을 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는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마치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자유의지입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을 이 틀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잘못하면 꼭 벌 주고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로봇처럼 잘못을 했기 때문에 꼭 그것에 대한 대가를 금방 이렇게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것을 미루시기도 하시고 다른 뜻을 행하여 역사하기도 하고, 또 잘못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런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후는 욥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이 화살을 쏘듯이 어려움과 힘든 것을 나에게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다. 지금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뜻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행했다 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1절에 볼 것 같으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이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왕들에 대해서도 잘못했다 이야기하시고 뭐 조사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29절에 보면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르친다고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라.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옳아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후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속성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하나님, 창조주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믿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요점이죠.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나는 큰 잘못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이 엘리후가 맞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 이야기가 과연 욥의 상황을 배려하고 있는가? 즉 욥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떠한 고통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젊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옳은 얘기지만은, 그러나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그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정의도 있고 고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좀 더 깊게 사람을 이해한다든지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긴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연륜이 있는 자로서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는 그런 면들이 조금 이 엘리후에게 부족한 점은 아니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의 그 아픔, 그들에 대해서 그 고통, 또한 그들의 상황, 그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이야기만 하고 나중에 또 오늘 34장의 끝부분에 볼 것 같으면 세 친구와 비슷하게 이 욥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했으니까 회개하라고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고통이 얼만큼 힘든가, 어려운가, 경제적인 고통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육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자녀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세상에 사는 문제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품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진정으로 그들이 그래도 그 진리의 말씀들을 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욥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위로였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너 당신은 이것을 안 합니까? 당신은 왜 이것을 못합니까? 그것보다도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며 같이 기도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을 오늘 이 엘리후가 조금 가졌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들도 성령에 감동돼서 이야기하되 이와 같이 좀 더 성령님께서 깊은 곳을 타치하시는 그 같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고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좀 더 이 엘리후가 욥의 상황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에 욥을 참 위로하지 못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도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을 어루만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이 저희들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또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낫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